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 번쯤 다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또 주일 학교에서도 꼭 한 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간 그 내용을 담아서 주일 학교 친구들 역시도 어린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순종하세요.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공과 공부를 함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아이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사사인 사무엘의 어렸던 그 시절을 회상하는데 그치지는 않습니다. 이 어린 사무엘 그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되는 세대의 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3장에서 중심 인물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이 시작된 이래로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등장인물 중 밖에 있었던 사무엘이 이제 직접적으로 그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서는 한나, 이 엘리 제사장, 그의 아들들이 중심 인물이었다면 이제 3장부터는 사무엘이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곧 사무엘이 엘리를 대체할 그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본격적으로 그 무대 위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곧 엘리의 시대는 저버리게 되버리고 사무엘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임하여진 그 시작점이 바로 3장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우랬던 이스라엘에게 이 생명의 빛,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빛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춰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 엘리와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어두운 이스라엘을 빛으로 비춰주시는, 본격적으로 이끌어가길 시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 그때, 그리고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잘 보이지 않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이 때에 대해서 반복을 함으로써 엘리의 이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의 희귀 현상이 지금 엘리의 눈이 어두워짐과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곧 엘리를 통해서는 더 이상 여호와의 말씀,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의 현 상태,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더라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바로 영적 상태도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 역시도 어두웠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제사장이 바로 엘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엘리의 상태는 곧 현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 상태, 어둡고 암울한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2절 하반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엘리와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렇게 한 번 더 강조를 하십니다. 엘리는 자신의 눈이 점점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고 자기 처소에 있었지만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겼던 사무엘은 여호와의 뒷불이 꺼지지 않는 그 여호와의 계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습니다. 곧 늙은 엘리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했기에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기대하지 못하고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반면 이 사무엘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었다라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엘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상을 기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호와를 가까이 한 사무엘을 통하여서는 이스라엘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희망이라는 불이 꺼지지 않고 빛을 발하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이스라엘의 그 암울한 현실이 해결될 것임을 기대케 만들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끈을 놓지 아니하셨음을 여호와의 전에 있는 사무엘을 통해서 보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4절에서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였지만 엘리 역시도 부른 적이 없다라고 가서 다시 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동일한 말씀이 이 사무엘에게 들려왔지만 이전과 같이 행동하였고 엘리는 다시 그 처소에 누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동일하게 이 두 번이나 여호와의 음성을 알지 못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7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엘리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기에 또한 사무엘 역시도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부르고 있는 이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무엘을 다시 여호와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다시 엘리에게 가고 있습니다. 엘리 입장에서는 자꾸 찾아오는 어린 사무엘을 보면서 적잖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비로소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다시 부르시는 음성이 듣게 된다면 그때는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답하라고 합니다. 사실 엄연히 말하면 이 음성을 들어야 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엘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듣지 못했고 사무엘이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를 대신하여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세워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호와의 부르심에 드디어 사무엘은 응답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두근거렸을까요? 처소에 가서 누워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기다렸고 드디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졌습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의 첫 번째는 심판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 심판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정도의 국가적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곧 민족의 근간이 흔들릴 만큼 그러한 심판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가문의 심판이 내려지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앞서 보았습니다. 엘리가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가 너무 크기에 엘리 가문의 제약은 재원이나 뇌물로서는 영영이 속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죄였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속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만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사실 제사장들이 일반적으로 이 잘못을 하거나 부주의로 율법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 이 속죄 제물을 통하여서 속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죄는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였기 때문에
이 영원한 속죄를 받지 못할 만큼 큰 죄였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엘리의 아들들의 죄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과 예물을 멸시한 죄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설령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희생 제물과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효력이 없음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영원히 속죄받을 수 없는 이 죄가 이방인도 아니고 일반 백성도 아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이 제사장 가문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사무엘은 이제 아침이 되어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일상으로 되돌아왔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이 일상은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영적 시대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일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을 불러서 그가 받은 여호와의 말씀의 내용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심판의 내용이나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에 엘리는 17절에서 그에게 간청합니다. 일종의 저주의 선언으로 엘리는 이 선언을 통해서라도 그 내용을 듣고 싶어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엘리가 여호와의 위상을 알기 위해서 어린 사무엘에게 간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오히려 이 여호와의 위상 그 내용을 제사장 엘리에게 임하여졌고 그 내용을 어린 사무엘에게 이야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어린 사무엘이 지금 엘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운 늙은 엘리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놓친 반면에 이 어린 사무엘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이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이 엘리의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의 그 자리가 이제 교체가 된다는 것을, 옮겨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동시에 사무엘의 선지자로서의 그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의 이상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이상을 보았고 그 이상을 엘리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했던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의 선포자로 서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부어져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곧 불임이라는 암울한 상황에 한나에게 생명인 사무엘을 주셨듯이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이라는 생명의 빛을 가져다 주셔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에서부터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워졌다. 이 장면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앞서 여호와께서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를 위해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는데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무엘이 세우심을 받았을까 라고 했을 때 사무엘의 지도력이 남들보다 더 뛰어났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곧 사무엘이 뭔가를 잘해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잘하십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어떻게 보면 영적 황무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말씀의 생명수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전역을 뜻하는 그
그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는 그 사무엘,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무엘.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져다 주어 이 암울함과 어두움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으로 채워주는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씀이 희귀하였던 그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의 충만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인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실로에서 사무엘로 인하여서 울려 퍼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전역에 풍성하게 전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이 생명의 말씀이 임하여지는 은혜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는 성도는 생명의 빛인 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로 대면되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하였습니까? 암울하고 어둡고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사무엘을 잉태하기 전에 그 한나의 모습과 같이 생명을 낳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여호와께 나아가지 못하였으며 그래도 가다가는 그들에게 절망의 미래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바라봄에 대해서 응답을 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어두웠던 그 시대 여호와를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바라봐 주셨고 그 언약을 통해서 지켜주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생명의 빛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일어나서 이제 그 구원의 불씨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임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모세를 보내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그 상황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직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어둡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니 어두운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 이스라엘에게도 절망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암흑의 시대라고 할 만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모습,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시대를 뚫어서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구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과 약속을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의 불씨를 이어가 주시고 성취하여 주심입니다. 죄는 이 어두움에 결코 벗어나지 못하기에 희망조차 가지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에 예수님께서 와주셔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빛에 반응한 자는 이제 성령님을 받아 더욱더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이와 같이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그 빛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이 지옥의 어두움 속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던 죄인을 위해서 어두움을 뚫고 오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셔서 희망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받아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생명력 누리는 삶으로서 죽음이 가득한 삶에서 생명력이 가득한 그 삶으로서 변화된 것입니다. 점점 어두워가는 세상 속에서 희망의 빛인 이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빛을 바라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신뢰하여야 된다. 반응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였고 귀 기울였습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에 더 힘썼습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그 어둠이 거쳐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여호와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날 때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순종하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살아있고 힘이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도에게 여호와의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여호와를 섬기며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그 엘리의 가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마음대로 움직였고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그래서 알지 못하기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멸시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 여호와의 생명력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이 속죄받지 못하는 심판을 그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 말씀을 멸시하는 죄로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영원히 속죄받지 못할 그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삶에서 상황에서 환경에서 그 답을 찾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죽음을 향해 걸어가면서 거기에 목숨을 걸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 말씀에 귀 기울여 반응함으로 생명을 공부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도가 여호와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따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말씀을 결코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여 따르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같이 성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오늘 엘리와 이 사무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둡고 암울한 이스라엘에 이 생명의 말씀이 전하여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생명의 빛이 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은혜를 받아서 이제 생명력이 있는 그 삶으로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둡고 암울한 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이 은혜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졌습니다. 이 시대를 밝혀주는 생명의 빛인 여호와의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울려 퍼져서 이 시대에 바라게 되었습니다. 사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암울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절망과 이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 현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생명의 빛을 내 희망이 있음을 보일 것입니다. 구원이 있음을 이 시대에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방향을 잡아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에 따르는 성도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희망이 있음을 보이며 살아갈 것입니다. 곧 생명의 빛을 내므로써 이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말씀을, 이 여호와의 말씀을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결코 무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한가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할 때 얽혀져 있는 그 어둠에서 오는 문제들이 하나둘씩 풀어져 가고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에 따르는 성도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바로 사무엘과 같이 말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드러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감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결코 감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자를 사용하셔서 이 사역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는 어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놀라운 생명의 빛을 이스라엘 전역에 비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빛을, 생명의 빛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큰 변화를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였지만 그러나 이러한 성도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얽혀져 있던 문제들이 다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빛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해 반응하고 따르고 나아감으로써 그 빛이 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는 데 힘쓰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 힘쓰는 성도를 통해서 회복해 하십니다.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말씀,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며 우리의 빛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은 생명을 머금고 또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를 통해서 이 생명의 빛을 계속해서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암울했다고 생각했던 그때도 이 믿음의 선진들은 그 빛을 발했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빛이 더욱더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꾸만 이 생명의 빛을 꺼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이 빛을 내는 데 있어서 자꾸만 그 빛을 감추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빛을 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알아가며 반응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이 바로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성도로서의 그 사명을 수행해 나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믿고 나아갈 때 분명히 돌파구는 열릴 것입니다. 더 밝은 빛이 파랗게 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환하게 세상을 비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십니까? 엘리야와 같이 이 자신의 처소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기대치 아니하고 안주하십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사무엘과 같이 그 말씀을 듣길 힘쓰며 반응하며 그 빛을 비추기 애쓰시고 계십니까? 사무엘과 같이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 있어 가장 큰 고백이며 바로 빛을 내는 그 생명의 빛을 바라는 그러한 수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이제 세상에 더욱더 나아가게 될 터인데 우리가 그러할 때 이 말씀에 의지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오늘 그 복들을 분명히 누려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받은 이 빛이 이 세상을 비추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빛이 더욱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더욱더 말씀에 의지하여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난 그 속에서 우리는 주저앉지 않고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살펴보았듯이 정말 나그네로 생각하고 정말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정말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길할 때 더욱더 이 빛을 받을 수 있음을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는 정말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